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낙심하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내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 주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지 않으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면 사망으로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청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는데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 고정관념에 매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을 듣고도 지금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버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떠나가 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되찾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놓았는데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40일을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때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던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날에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광고한 사람도 없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니까 모이라고 광고한 일도 없고, 오히려 그 시대에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한 종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반기지 않는 일이고 미워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대놓고 광고할 수도 없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은밀하게 기도하던 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마침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경 온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아니 저 말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하는 말인데, 저 말은 내가 사는 나라에서 하는 언어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태 알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술을 마셔서 저런 말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술을 마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술이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요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고, 그 성령을 받으면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 이들이 환상을 보고, 연로한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는데, 여러분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옮겨 놓은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도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썩어지지 않도록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그 육체가 썩어지지 않도록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셨다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시겠지만 부활하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2절에 다윗이 미리 알고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 안에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주셨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릴 때는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와서 그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났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많이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바를 따라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오신 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차곡차곡 진행해 오셨던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제대로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지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분리돼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는 그 자체가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멸망인데, 그 자체가 멸망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지만 방법이 없는 속수무책인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라면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육체의 죽음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대로 영원한 형벌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영원한 심판이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건 사람에게 표현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탄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가지고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에게 미리 알게 해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없애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값을 자기 몸의 죽음으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의 죄를 몸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하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자기 몸으로 단번에 지불하셨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죄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비밀만 알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처럼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라도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도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입은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되었지만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세상에 실질적인 세상 통치자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따로 있다. 많은 임금들이 있지만 그 임금 배후에 사실적으로 그들을 조종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있다. 사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임금은 사탄이다. 그러나 그가 쫓겨나리라. 심판이 그에게 이르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면 그것은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든 건 사탄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는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사탄은 누구에게서라도 떠나가야 됩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따르도록 풍조를 만들고 배후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게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릴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주장해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죄가 있는 죄인이라고 말해야 다스릴 수 있지, 억압을 할 수 있지, 속일 수 있지. 내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는 해결되었다. 그렇게 나가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속이는 자가 세상의 실질적인 임금 노릇을 하는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에게 속고 있어서 속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리는 진짜를 말합니다. 가짜를 알아가지고는 속는 것밖에 없고 진짜를 알아야 산다. 그런데 제대로 속은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줘도 진짜를 말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헷갈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이 말하면 헷갈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면 다 알게 되고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요즘
번번이 말씀드리듯이 이슬람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헷갈려요. 여태 속아온 것은 알라가 하나님이고 알라를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속아왔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복음을 말하면 그들은 헷갈려 했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꿈에 다가가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속아서 마음이 완고해졌고, 그래서 아무리 말해줘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서 하겠다. 너희 마음에 새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날 성령님이 임하신 장소에 구경 왔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한결같이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려고 몸으로 태어나서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온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다는 선언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반응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를 진짜를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되면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돌이키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 임하던 그 장소에서 그날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면서 어떻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락방이라고 했어도 이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전에도 말씀한 바 있지만 마가는 부자였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말이 다락방이지 굉장히 넓은 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거기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집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그렇게 순식간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은 정말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청년을 보내주십시오. 청년을 보내주시면 제가 2,000명을 선교사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계속 했겠죠. 그런데 주일마다 보면 들어오는 건 청년들이더래요. 아니 도대체 청년들이 어디에서 저렇게 올까? 자기가 기도했으면서도 정말 믿겨지지 않고 정말 신기한 일이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즈음에 장로님, 권사님 이런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간 케이스가 한 500명 되고 나머지 한 500명이 청년들이었고, 그래서 1,000명을 그 당시에 선교사로 해외로 보냈었는데 아직 1,000명을 더 보내야 된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좋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날마다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오더랍니다. 저 많은 청년들이 어디에서 올까? 그럴 정도로 몰려오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이 역사가 바로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와가지고 빈틈없이 서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날 그 유대교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건 정말 냉대받는 그런 시절에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그날 생겼단 말이죠. 나중에 5,000명도 돌아왔잖아요,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는지 모든 진리에 눈뜨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그 고백을 하면서 돌아오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다 돌이키도록, 우리 자녀들이 다 돌이키도록,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돌이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정말 이루고 싶어하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도 품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몸으로 처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은혜를 입어서 돌아왔던 그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에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오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무수히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온 가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온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